42교구 교구 모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구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42교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넉넉히 이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또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셔서 오늘 특별히 교구 모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강의를 통하여서 새 힘과 또 새 은혜와 또 새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출입에 관한 공지이고요. 네, 주일 예배 우리 타 지역 방문자나 미등록 교인 입장 금지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공적 예배 시에는 KF94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이블 온 캠페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우리 좌석 QR코드 체크하기 3주째 계속 캠페인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수영로 교회 멤버십이 깔려 있지 않은 분들은 보시겠어요? 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수영로 교회 멤버십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로그인에 또 이름과 자신의 핸드폰 번호, 또 인증번호를 누르셔서 인증번호가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인증번호를 넣으시면 자, 등록 교인증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3번의 밑에 보시면은 내 좌석 체크하기가 보이시죠? 자, 그걸 누르시면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수용로 교회 멤버십 카메라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뜰 때 이 창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QR코드를 찍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카메라 화면이 뜹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좌석 앞에 있는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우리 안전한 예배,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 축제, 행복나눔 챌린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5월 2일이 기도 주간이고요. 그 다음에 5월 9일이 작정 주간, 5월 16일이 섬김 주간, 5월 26일이 초청 주간입니다. 많이 참석, 이 사역에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로 힘든 그런 시간들이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일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강의, 우리 성경 퀴즈 제가 냈었죠. 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네,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삼중직을 다 감당하셨죠. 자,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정답을 맞춘 세 분이 계셨고요. 우리 박주현 집사님,
우리 진길려 집사님, 우리 김양희 권사님. 자, 먼저 우리 박주현 집사님이 먼저 보내주셨고요. 또 진길려 집사님, 우리 김양희 권사님, 세 분이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예고했던 대로 우리 두 분에게만 선물을 드렸거든요. 우리 박주현 집사님과 우리 진길려 집사님께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받으셨습니다. 네, 영적 성장의 길.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성경 퀴즈를 내겠는데요. 지난주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 관한 또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 퀴즈 한번 볼 텐데,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기도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 퀴즈 문제는 아니고요. 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일까요? 교회일까요? 기도원일까요? 네, 정답은 1번,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입니다. 이게 진짜 성경 퀴즈고요. 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 인물은 누구인가요? 네, 사도신경에 그 인물이 나오죠. 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오늘 암송 구절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특별히 부활에 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이제 저번 주하고 동일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른다면 절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배우며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자, 3일 뒤에 부활하신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어떤 이야기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복음의 감격과 이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저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 한번 그런 궁금증들 한번 의심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심을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사실 존재했었거든요.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저는 그 길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남자들은 좀 논리적이고 이상적이잖아요. 자,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어, 정말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가? 자, 이것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보시면은 이제 영화 한 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밑에 보시면 예수는 역사다.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는 역사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리스트로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스트로 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언론계에서 잘 나갔던, 우리로 치면 뭐 한 손석희급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 자신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아내가 정말 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미신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아내를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 했을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지 뭐 그 해당의 어떤 전문가들을 만나서 증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나중에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어떤 죽음의 어떤 사건들, 또 부활의 사건들, 뭐 의학적으로, 또 실제로 뭐 어떤 과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실제로 연구를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연구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분이 나중에 뭐가 됐죠? 네,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돼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로도 재직을 하고요. 또 지금은 또 미국에서 또 아주 뭐 기독교 이 서적을 또 계속 네, 책을 쓰고요. 네, 또 자신과 같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좋은 또 변증가시고 또 귀한 목회자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네, 꼭 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죠. 네, 십자가 사건, 이 주는 어, 가장 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사건이죠. 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좀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내용이 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성경 보시겠습니까? 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까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던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자, 성경대로. 또 뒤에 말씀 보시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 또 부활의 사건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자, 여기 성경대로라는 건 자, 구약 성경이겠죠. 자, 구약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약의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 성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이 이 신약의 시대에 성취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성취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사건이 계획된 사건인데요. 이 계획된 사건이라는 점이 왜 중요할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예언할 수 있다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을 예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를 잘 보십시오.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정확하게 예언해서 성취한 여러분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보시면은 다시 살아나사 여기 이제 노란색 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자, 그 다음에는요, 500여 형제에게 그것도 어떻게 보이시죠? 일시에 보이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 보이셨죠? 그 후에 야고보. 여기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뭐 아까 12제자가 이제 모든 사도겠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 이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는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 게바, 12제자, 야고보, 500여 형제, 바울을 친다면 여러분 최소 513명이나 됩니다. 자, 여기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빠져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목격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3절과 8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이 어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냥 이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진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했겠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2000년 전 또 3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자, 구약이 예언하고 자, 신약의 성취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2번을 보시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고 막 녹취도 할 수 있고 CCTV로 뭐 촬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성경은 여러분 진짜 복음서를 잘 보시면 굉장히 그 상황과 그 어떤 그 시간과 또 그 장소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또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옆에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고요. 여러분 닉슨 대통령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죠. 자, 이분이 어떤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자, 워터게이트 사건. 네, 굉장히 선거를 조작하고 뭐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서 하야가 되죠. 자, 그때 이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썼던 책이 있는데요. 자, 러빙이라는 책입니다. 자, 홍성사에서 나왔고요. 그가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회심의 어떤 역사,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간증을 한 책이 바로 러빙갓이라는 책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 닉슨 대통령 주변에 몇 사람이 모여서 자, 그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어요. 자, 그들은 모두 엘리트이자 법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추궁하더라도 서로 맞춘 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말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이제 무슨 까닭에 자, 그토록 짜 맞추었던 몇 마디 말을 지키지 못해 자, 감옥 신세를 지는 여러분 망신을 당했을까요?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영원히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자, 거짓은 스스로 그 정체를 밝히고 말고요. 자, 만약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낸 꾸며낸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 그들이 어떤 입을 맞춘 그 거짓 사실이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식한 어부들이 입을 맞춘 말은 한 달도 못 가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꾸며낸 말들은 예루살렘을 넘기도 전에도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무식한 어부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내용이 꾸며낸 거짓이 아니라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그 천재와 같은 사람들이 입을 맞췄을 때에 그들의 거짓이 들통났던 것은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무식한 어부들, 제자들은 그렇게 학식이 높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믿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볼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무엇이 되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제가 친절하게 이제 노란색 바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딱 칠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여기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열매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여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수확하는 열매의 첫 열매. 여러분 만약 여기가 사과 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과나무가 이제 100그루가 있다면 가을이 되면 이 100그루의 사과나무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부는 그 사과나무 가운데, 이 많은 사과나무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린 그 사과 열매를 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 사과밭의 모든 나무에 이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이후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분명히 보증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는 뒤따라 있을 더 많은 추수에 대한 분명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내려오시거든요.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옳은 사건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큰 데미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생받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머리로는 믿어지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강의를 다 보신 다음에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격과 은혜로 찾아오게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뭘 배웠죠? 자,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자, 두 번째는요, 부활의 사건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 아까 증인들 한번 보셨죠? 적어도 최소 513명의 증인들이 존재했다는 거. 그들이 이제 뭐 이게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이 거짓말이었다면 금세 들통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자, 첫 열매는 뭘 보증하죠? 그 뒤에 따라올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분명히 보증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번 주 성경 퀴즈입니다. 제가 앞에 한번 언급했지만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인가요? 네. 이번 강의 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용으로 자, 예수님 천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기쁨과 또 감사함과 또 감격 가운데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